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은퇴가 한 10여 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난달에 이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작은 교회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실정상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경우는 많지만 큰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목회자가 옮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에 있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여 년 정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 10여 년 동안 편하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원로 목사로 추대되어서 그 원로 목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남이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세습을 하려고 편법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로 떠나면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작은 교회로 떠나겠더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발걸음이 이러한 발걸음이 아닐까. 믿음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게 물어요. 왜 남이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왜 이러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 대형교회 그대로 남아 있으신다면 편하게 목회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편의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걸어가려 하십니까?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왜 가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냄받음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냄받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저쪽으로 가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곳 말고 이제 저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그렇게 반문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 반문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 안 되겠니? 라고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무 말 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자리에 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보냄받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탤런트 시네라 씨가 있죠. 그 시네라 씨가 하는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 길에는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29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대요. 그런데 29살 때 난생 처음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리스도인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29 이전까지 그는 늘 자신이 가고 싶었던 그런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의 그런 길들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런 길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9살에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이전에 관심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탤런트의 삶, 어찌 보면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그런 삶이기도 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 선교의 현장에 마다하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아갔노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네라 씨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 그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지혜를 깨달았을까요? 어디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리는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그 전의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되죠?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진리가 자꾸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면 어떡합니까? 문화가 바뀔 때마다 또한 진리가 바뀝니다. 사회가 바뀔 때마다,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바뀔 때마다 진리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바뀌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진리가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보냄을 받은 자들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이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만 했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또한 죽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냄받은 자에게 가야만 하는 그 길 위에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뭐하죠? 환호하면서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길입니다. 칭송을 받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갔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러한 길만을 걸어오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화려하고 높임을 받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고 싶은 그 길 앞에 서 있고, 또 다른 한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내 앞에 이러한 길이 있다면, 화려한 길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하고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가고 싶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야만 했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받은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발자취를 왜 따라갑니까? 바울의 발자취를 끊임없이 따라가요. 바울 역시 가고 싶은 길을 간 자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렸어요. 당신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야. 죽음의 길을 왜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만류하고 또 만류하고 또 만류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요? 바울이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은 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냄받은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갈 수 있었고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그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 바울의 발걸음을 헛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이 그러했고, 바울이 걸어갔던 발걸음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발걸음이 그러했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가고 싶은 길 누구보다도 먼저 가려 하겠죠. 말려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 가고 싶은 길이니까. 내가 정작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누군가가 막는다. 누군가 자꾸 나를 만류한다. 아니요. 만류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왜? 가고 싶은 길이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저 길은 힘들겠구나. 저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겠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마다하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에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다 가고 싶은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가야만 하는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가야만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말했고 죽음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가야만 했던 그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만류했던 그런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당신은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길입니다. 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담임 목사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작은 교회로 떠났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보냄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가야만 하는 그 길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야만 하는 그 길로 들어섰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왜 그 길로 들어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그 죽음을 다 무릅쓰고 로마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감동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 감동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했다고 했죠? 제가 가야 합니까? 저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남부럽지 않은 그런 곳에 있는데 주님 제가 가야 합니까? 제가 가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반문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가면 안 되겠니?
네가 가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야만 하는 그 길, 보냄받는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순종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순종으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순종으로 한 목회자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순종하며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걷고 내가 걷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 내려놓을 때 순종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고 내려놓음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려놓음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려놓음이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야만 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 길은 꼭 가야 하는 길인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저주저해요. 주저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욕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주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다 환영해 줬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어느 길로 갑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환호성을 다 뒤로 하고 모든 칭송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어떻게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그 길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요. 아시아가 아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입니다. 때를 쓰면서 가고 싶다면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버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보냄을 받았던, 자신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아요. 문매를 맞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문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습을 강행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인이 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목회자가 안정적이며 보장된 모든 생활들을 다 저버리고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작은 교회로 갔어요. 그가 어떻게 그 작은 곳으로 떠났을까요? 자기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